지난 연합 부흥회 때 오신 이 노진준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고 그분의 책을 몇 권 샀습니다. 그 중에 예배 사색이라는 책에 참 제 마음에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이그나치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혼란기에 폴란드의 수상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데레프스키의 피아노 연주회가 있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던 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파데레프스키의 연주회에 참석해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보이는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아이가 자리를 빠져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고 청중이 조용해졌을 때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 아이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몹시 당황한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무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파데레프스키가 이미 무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얼굴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하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나 제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볼품이 없고 가증스러울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멀쩡한 척 설교하는 제 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참 가증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조차도 분노와 섭섭함이 있고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비교의식에 의한 불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날들을 보냈다 싶을 때는 마음속에 온갖 부정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자만과 탐욕에서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설교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참 대단하다 싶을 뿐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한 대로 살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있는 이 추함의 정도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이 답답함은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아는 것마저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도 답답한 노릇이지만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죄에 찌든 모습으로 매주 설교해야 한다는 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절제할 수 없고 이번 주에는 잘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다시 강단에 설 때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은 절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저 또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은혜라는 것은 저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심에도 저를 택하셔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지 죄에 무감각해지도록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죄책을 거두어 가시긴 하지만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죄송함까지 거두어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파데레프스키가 어린아이의 연주를 들으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하라고 한 것은 그 어린아이의 연주가 들을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이 파데레프스키의 말 때문에 자신이 난 좀 괜찮은 연주자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오해였겠죠. 그가 아이를 내쫓지 않고 계속하도록 한 것은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쩔 때는 이 외침이 목에 걸릴 때도 많지만 아직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의 이 존재적 가치를 없애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예배자가 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선자로서 다른 이의 위선을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부족한 연주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고 또 가장 실감나게 교훈할 수 있는 제자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자주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자주 침체에 빠졌던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앞에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에 대해 본문 1절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제거하다.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합니까?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위에만 잘라내면 또다시 올라옵니다. 이 제거하라는 것은 뿌리를 뽑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바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첫 번째로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버리고 뽑아내고 제거한 후에야 그곳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버리라고 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라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단해야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이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를 낳는 엄마의 두려움은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곧 기쁨이 된다고 하죠. 아이가 젖을 빠는 시간이 지체되면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이에게 젖은요, 간식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는 그들 중에 대다수가 최근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가 성숙한 시민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생아들입니다. 갓 태어난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기본적인 양식을 갈구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식욕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말씀의 젖으로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유나 술에 물을 섞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을 섞은 우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떠한 것에 섞이지 않은 상태, 곧 순전하고 신령한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즉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젖은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일까요? 복음의 훈계와 책망은요, 복음의 교훈과 진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장이라고 할 때 이 성장은 항상 믿음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항상 말씀의 주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말씀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주님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말씀이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은 부인하면서 성경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이고 외식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면서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요,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선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누구라도 연단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연단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연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시련으로만 생각하면서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자라게 될 뿐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맛본 사실을 그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코카콜라만 마십니다. 펩시는 안 먹죠. 코카콜라만의 이 독특한 맛 때문에 다른 음료수는 입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일단 성경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맛본 것은요, 성경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맛본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게 이 건지심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에 기초하여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내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자신과 같이 고난 중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생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물을 맛보면서 물맛이 좋다라고 말하죠. 물맛은 근데요, 달콤하거나 새콤하지 않아요. 물맛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빛깔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물은 맛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짜릿하지 않습니다. 달콤하지 않아요. 냉수를 마시며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면 막혀있던 우리의 삶이 뚫려지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은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내일 또 다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순종하고 내일은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조차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크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요, 가치 있는, 쓸모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맛보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들도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불은 말씀 안 해도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다면 이제는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그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만큼 오래 교회에 다녔으니 이제 나 정도면 말씀의 젖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젖을 뗐다면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이 봉사가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며칠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잘 아프지 않는 체질인데 한번 아프면 아주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그저 약을 먹고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제 머리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자다가도 몇 번씩 제 머리에 손을 올리며 열을 체크해 주시는 이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금방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고 해서 새벽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시편 119편을 봤는데요. 137절과 1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여기에 주의 판단은 옳다라는 말과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성실하다라는 말씀이 저를 다시 깨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제가 아파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너도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옳으시니 너도 옳게 살아야 된다. 사람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판단만이 공의로우시고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항상 의롭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롭고 성실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고기를 먹어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애를 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